내일이 추석 명절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하시느라고 분주하신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안겨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겠지요. 사람들이 힘들어도 고향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을 자꾸 방문하는 이유는 그 고향에 가면 즐거움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안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익히 경험했다시피 고향에 갔다가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고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분노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족처럼 편안한 존재가 없지만 또 사실 우리 인생에서 받는 상처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에게서 받는 것이기도 하죠. 좋은 마음으로 명절을 쇠러 갔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마음 상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괜히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또 짜증이 막 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돈 문제, 또 노동 문제, 또 뭐 시누이, 시어머니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스트레스 받고 나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남편하고 또 한바탕 그렇게 해서 또 가정이 또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점이 뭡니까?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는 반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의 힘도 주시고, 그래서 남들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명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분쟁과 갈등보다는 화해의 기회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은혜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은혜 받아야죠. 마침 내일이 추석이고 우리가 오늘이 추석 전날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이 넘쳐서 이제 만나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명절로 진짜 선물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죠. 우리 어머니들도 예전에 보면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지요. 그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물을 쓸 때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새벽에 처음으로 길어 올린 물을 정화수라고 해요. 이제 그것을 신성시 여겨서 그걸 떠놓고 이렇게 빌었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빌고 뭐 가다가 나무에다가 대고 빌고 뭐 돌 쌓아놓고 빌고 많이 빌었는데, 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천지신명께 빕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지신명이라는 것이 그 천지의 조화를 맡은 온갖 신령, 복수예요. 여러 신령들이에요. 각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신적인 존재들, 이게 천지신명이고요. 뭐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달과 별, 또 태양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1월 성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는 미지의 존재, 신에게 비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비는 본인들이 기도하는 주체가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지신명, 1월 성신 이렇게 찾는 걸 보면
하여튼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날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면 내 기도를 듣고 도와주소서.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귀신이 있으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만 준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옛날에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는 것도 뭐 옵션 중에 하나고, 세상에서 재수가 좋아서 혹은 뭐 내가 덕을 쌓아서 아니면 뭐 다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을 가능성 중에 하나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위로와 소망을 많이 받고 진취적인 기상을 얻는 그런 말씀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저도 이 말씀으로 큰 용기와 위로를 받은 적이 많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또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거 되게 좋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요거는 오늘 성경에서 해답이 나오죠. 11절 중반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찾고 뭐 구하고 두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 의견이 통일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열심히 방법을 찾는 것도 좋고 몸부림치는 거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 내 남은 인생과 내 사후의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던 봉사를 하던 헌금을 하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못 믿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힘써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명절이라서 차례 지내는 분들, 제사 지내는 분들, 이제 그런 가정들 많이 있으세요. 조상들의 혼령에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 복을 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비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답답해 하세요.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 내가 그럴 힘이 없어. 내가 하늘에 와보니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 힘들어.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마. 어쩌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추석에 뭐 제사,
사실 그런 것도 정통 유교를 숭상하는 그 가문에서는 추석 때는 제사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성묘 가거나 나들이 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요. 추석은 성묘를 하는 기념일 정도로 하고요. 사실 유교 그 철학을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사상에 기름 두른 것들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제사다 차례다 그러면은 그냥 전 부치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요즘에는 그거 건강 나쁘다고 잘 먹지도 않는데 그냥 그거 부쳐대느라고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그저 해왔던 것이니까 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이 제사 뭐 조상들 모시는 거 이거 인간의 도리로 해야 된다고 제사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들을 하시죠.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서 몇십 년간을 며느리로서 그 제사 모시느라고 허구한 날 내려가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하다가 나이 먹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시골에 못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 조상님 모셔야 되고 이런 제사 저런 제사 하시던 어른들이 제사를 싹 없애버렸대요. 며느리가 못 내려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실제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이 됐던 뭐 천지신명이 됐던 1월 성신이 됐던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데요. 사실 그것들이 허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작년인가요? 제사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자세히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제사든지 고사든지 뭐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귀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귀를 붙잡히는,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주는 일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에요. 400명, 450명 합쳐서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단 혼자.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에 대해서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뭘 내기했냐면은 생명 걸고 내기했다는 거죠. 850명 대 1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살아있는 참신이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시합을 했단 말입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나와서 칼춤을 추었습니다. 자신들의 예법대로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능력 없는 신한테 아무리 제사 드리고 절하고 몸에 칼로 흠집을 내고 전 부치고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꼼짝도 못했어요. 반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는 가서 피내지 않았습니다. 가서 허리가 부러지라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실수로 불 붙었다고 그럴까봐 엘리야가 물을 여러 동이를 떠다가 나무 위에다가 젖은 나무를 만들었고 그 둘레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숨에 그 젖은 나무를 불태우고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난리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구하고 제사 드리고 머리 숙이고 전 부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전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똑 떼서 열심히 하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로 이걸 사용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른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두드리면 뭐해요? 누가 열어주겠어요?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두드리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열어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참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머릿속에 새기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는 건 가로 열고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를 달라 하시면 열을 주시고요, 하나를 심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추석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석 선물이 이거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행스럽게도 천지신명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악한 사람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날 좀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불만을 표시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은 기대가 없습니까? 그동안 힘들었다고요. 또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셔서 그렇다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눈 좀 반짝반짝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한 본문이 이제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는 마치 비가 내리는 날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고 차를 운전하던 우리에게 와이퍼가 작동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희망을 가지고 속도도 낼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12절 보니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의 가르침을 말하니까 성경을 말해요.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요약하면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왜 갑자기 문맥에 안 맞게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또 조상님들에 대해서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뭐 제사라는 예를 갖추어서 대접을 해드리죠.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구술할 때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돈을 쓰기도 하고 뭐 우스꽝스러운 일에도 막 그렇게 해요. 제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이사를 가봤더니 베란다에서, 제가 4층인가 뭐 2, 3층에 살았던 것 같은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바로 조그만 골목이 있고 거기에 구슬하는 집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영업을 방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저 집에서 굿이 잘 안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려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괜히 베란다 내려다보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굿이 안 통하게 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한참 뭐 집에 들어왔더니 징소리가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참 요즘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요즘 아파트 만약에 그 앞에서 누가 징침해서 구태한다고 해보세요. 구청에 당장 민원 넣어갖고 난리 나죠. 하긴 옛날에는 기억나세요? 새벽에 되면은 교회에서 차인벨 울렸어요. 새벽에 다 자는데 종치고 그 멜로디 찬송가 막 울리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PD 수첩 나올 거려 아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아니 구슬하는데 잘 차려입은 여인분 한 분이, 중년의 여인분이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때밀 때 하는 의자, 거기를 길바닥에다 놓고 거기 앉아 있고요. 그 무당이신가 봐요. 그 교역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쌀로 막 머리에다가 쌀을 패대기를 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갑자기 막 들어가더니 흥분해가지고 팔을 한 당 갖고 나와서 파로 막,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막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은혜 받았는지 막 난리가 났어요, 골목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멀쩡하게 배운 양반이 거기 목욕탕 의자 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쌀로 막 맞고 파로 맞고, 왜 그럴까요?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서 남편이 바람피는 걸 막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 나름의 정성이거든요. 귀신들이 얼마나 정성 강요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니 돈을 더 놓아라. 그렇게 얘기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예를 따지고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챙겨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나요? 이거는 마치 인간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접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가 좋아하는 남자, 지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는 엄마 아빠 그냥 내장을 긁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갖다가 꽃다발로 만들어서 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하지만,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체감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모든 돈은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사에게, 또 우리에게 뭐
살을 빼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뼈만 빼고 다 빼준다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런 데는 후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밤새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심장을 움직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수없이 가는 혈관들과 거기에서 가끔씩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거 터지면 바로 반신불수되는 그런 우리의 머릿속을 오늘도 그렇게 정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사실 우리가 소홀했던 면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좀 잘 대접하라는 것, 이것이 명절을 맞아서 조상과 부모와 형제에게 대접하러 가는 우리의 뒤에 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좀 잘 대접해 주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밝혀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좀 대접해 주라.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강요하는 게 1차원적인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틀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진짜 방법,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평생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지금도 입시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입시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물론 꾸준히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를 기대하고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봐야 되겠어? 하나님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분보다 나 며칠만 기도하고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저는 더 유식하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접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살면 뭐해? 어려운 형편에서 11조 떼고 감사하면 뭐해? 여태까지 도와주신 거 있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신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춰줬다 해도, 물론 그것도 우리의 불찰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 너희가 조상과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만큼 진정한 복을 주는 나를 대접해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매일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늦은 비라는 게 가을비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이상 비가 안 오면 우린 죽을 텐데, 이 이상 더 더워지면 올 여름에도 죽을 텐데, 여기서 더 비가 안 오면 진짜 끝장인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뜨겁다가도 때가 되면 찬바람을 보내주시고요. 세상을 꽁꽁 얼려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싹을 틔워주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물결이 아우성치는 그 때를 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들은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허물이나 우리의 참지 못함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처, 이런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아유, 기도하면 뭘 해, 섬기면 뭘 해, 예배 드리면 뭘 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난 된다고 생각해,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 부쳐서 하나님 앞에 산더미처럼 상 차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대접해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속상하고 두렵고 마음 아픈 것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타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혹은 지금 그것이 주어지면 더 완전한 행복이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얻은 푸근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괜히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형제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비록 내가 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형제들을 만나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좀 마음 편하게 갖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시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있어도 열심히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봉사합니다.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형제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안 좋은 상황과 싸워서 부딪혀 이기기보다는 성장해서 건너뛰는 은혜가 오늘 이 명절 전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셔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여김을 받고 응답,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주시니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